저기 정치영 장로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괸 채로 빼내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구미 성원교회 당회장 되시고 구미 노회장 되시는 문정수 목사님 나오셔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에 복된 주일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 성산제일교회 우리 성도님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2가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주셨고 또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것은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에 울타리가 있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있는데 그 지성소에 법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성소 그 법궤가 있는 곳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게 명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철을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철을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고 제단에서 제사 드릴 때 만나 주시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지성소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만나 주시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남의 장소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크기와 깊이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가장 깊이 극적으로 만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는 먼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에 어긋났지만 주님 말씀이니 선생님 말씀이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물을 던졌지만 그곳에 그 시간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이고 장소인데 물고기가 가득 잡혀요. 그리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선생님에서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바닷속까지 다 보시는 창조주구나. 바닷속까지 갈릴리 호수 속에 물고기가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시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내 마음속도 다 보시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내 마음을 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거기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는 것에 그것을 팔아서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 저하고 동업합시다. 어디에 그물 던지면 고기 잡을 수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물고기 많이 잡아서 어물전 1호점, 2호점, 3호점 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수님께 절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해야지 좀 장사꾼답고 어부다운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 만나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의 사명은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자기의 사명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어요. 그리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두 번째 깊은 만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고백했고 그리고는 베드로의 사명은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베드로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는데 마귀 사단에게 지는 교회가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 그 교회를 베드로를 통해서 세울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걸 제대로 믿지 못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시금 갈릴리 바닷가 가서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 6명이 함께 따라가서 7명의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고도 보고도 믿어지지 않아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부끄러움과 상처를 가지고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져요. 밤새 헛구물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요. 숯불을 피우고 떡을 구우시고 생선 좀 가져와라. 내가 생선도 구워줄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아침밥 먹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3번째 물으시고 베드로가 답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3번째,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숯불을 피우시고 조반을 먹으라 말하시며 베드로야, 이 배신자, 죽어도 부인한다 안 그러놓고는 네가 나를 부인해?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해? 이 배신자,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이렇게 예수님 말하지 않고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내 마음의 중심이고 진심입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 부인하는 말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가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진심인 거 내가 안다. 부인했지만 네가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 거 안다. 그래, 너 내 양을 먹여, 내 어린 양을 먹어,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참으로 다시금 참으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로마까지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이룰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일, 그것을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너의 사명, 그 사명을 너에게 분명히 알려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한 번에 다 만나서 사명도 알려주시고 너 사람 낚는 어부가 사명이야.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너를 통해서 내가 교회 세우는 것도 네 사명이야. 그리고 너 사람 낚는 어부 되어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 모아서 승리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세우고 그리고 너는 일평생 그 양들을 먹이는 목자로서 살아가는 게 네 사명이야. 한 번에 다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다 알려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또 만나요. 결정적인 만남은 3번. 그 외에도 여러 번 베드로를 만나요. 왜 그러실까요? 베드로가 연약해서 한 번에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베드로가 만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만나시고 그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는 17살 때 마살리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마살리 교회가 어딘가 하면은요, 경북 금능군 구성면 마살리 간 데 있어요. 뒤로 가면 그 상촌 물알리 나오고요. 저 뒤쪽은 부항 나오는데, 그래서 그 조금 위쪽으로 가면 삼도봉이 있어요.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가 만나는 경계점이 있어요. 완전히 산골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3 때까지 성경을 구경 못했고 교회를 구경 못했어요. 없어서요. 중3 때 기도원협회에서 여러분 나눠주는 파란 성경 처음 구경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살리 교회 작년 성도가 한 10명 모이는데요. 천세영 전도사님이라고 한 22살 되신 대구 신학 다니는 전도사님이 대구 신학 다니다가 토요일 날 마살리 교회 와가지고 저녁 때가 되면은 50cc 오토바이를 타고 저희 동네까지 한 5km까지 산길을 내려와서 그 첫 집이 외삼촌 집인데 외삼촌이 집사님이셨어요. 그곳에 동네, 우리 동네, 옆에 동네 이렇게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한 7, 8명 모아서 성경을 가르쳐줘, 찬송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는 17살 때 마살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에 가니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사택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해 주는데 저한테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주셨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가 죄 짓는 것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 밀물처럼 제 가슴에 밀려오면서 제가 죄를 짓는 걸 다 보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냥 밀려오면서 제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지면서 눈물 콧물 나면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마음에 기쁨이 밀려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밤늦게 그 산길 5km를 외삼촌과 함께 걸어오는데 기뻐서 너무 기뻐서 찬송이 끝없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첫 만나면서 종수야 나는 너를 큰 집에 귀한 것으로 쓸 거야. 큰 집은 교회고 귀한 그릇은 목사로 쓰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쓸데없는 시비 걸지 않고 말다툼하지 않으면 내가 귀하게 쓰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 만난 게 기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게 너무 기뻤어요.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이야, 그 이제 김천에서 제1교회에서 개척한 김천 제2교회를 다녔는데 조그마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자취하는데 가까워서 거기 다녔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걸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많이 하는 부장 집사님 되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지. 그 고3이 되니까 바뀌어요. 부장 집사님 되어 성경을 가르치기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 참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신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목사 안 되고 장로님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돈이 보여요. 가을에 되면 호도나무 위에 호도가 보이는데 따면은 그때 당시에 쌀 한 대 500원 할 때 10만 원씩 벌었어요. 여러분 여름 돼서 들판에 가면 뱀이 지나가는데 잡으면 돈이에요. 산에 겨울이 되면 산에 토끼가 있는데 철사로 딱 놔놓으면 토끼 잡으면 그것도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가는 곳마다 돈이 다 보여요. 그런데 돈 벌어서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목사가 되라 하니 대구신학 입학하니까 그 교수님들 돈 벌러 왔으면 칠성시장 가서 장사해라. 장사해라. 목사하지 마라. 신학생들한테
반복적으로 그러세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제가 하기 싫은데, 목사는 하기 싫은데, 나는 돈 벌어서 교회 섬기는 장로님 하고 싶은데, 그래도 기도하고 기도해보면 하나님 목사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대원을 가고, 그리고 여러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요한성교단을 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더래요. 쭉 읽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다니엘 1장 20절이 성령의 감동으로 와요. 뜻을 정하면 10배의 지혜를 오리라, 지혜를 주리라. 아이고, 그때 제 나이가 여러분 27이었는데 뜻을 정하면 장가가리라 이래 들려요. 그래서 장가가야지. 왜냐하면 저는 신대원 가서 장가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신대원도 못 가고 대구 신합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 준비하는 기간에 말씀의 감동이 와서 뜻을 정하면 10배로 좋은 아내를 주리라. 그래서 이제 뜻을 정했어요. 신대원 가기 전에 장가가자. 내려오니까 부장 집사님이 선보래요. 그래서 선 봤어요. 만나서 첫 만남에 3시간 이야기했어요. 장인, 장모, 처남, 처형 얼마나 반대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성막의 지성소의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2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었어요. 십계명의 2돌판은 만나죠. 성도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잘려졌어요. 말라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요. 부활의 영,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데 결국 지성소 법궤 있는 곳에 그 법궤 안에는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의 뜻 되심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 3가지가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심령 성전 삼으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리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참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인 것을 믿는 네 마음 속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부활의 영이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성령님을 순종하고 환영하며 살아가는 너 마음 속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요. 근데 저는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통해 만나시고 사명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결혼할 때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개척하고, 여러분 43평을 얻어서 사태 방독한 넣고 한 20몇 평 호를 해서 예배당 하는데, 여러분 97년도에 개척했는데 한 1년 지나서 건물 주인이 부도가 나가지고요, 전세금 싹 떼이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그 위기 가운데 이거 큰일 났다. 새들어 살아가지고는 언제 길거리에 쫓겨날 줄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타교에 다니는 집사님이 건축원금 70만 원 해줘요. 하나님이 예배당 지으라는 사인이구나. 그 옆에 땅 80평 살락하는 안 되었고, 지금 땅 870평 그 밑에 140평 이래 있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고 그 땅을 구경이나 하자, 밟아나 보고 오자. 근데 그 땅에 가서 밟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105편 41절 반석을 치니 거기서 샘이 흘러 살려는 역사, 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교인 40명, 재정은 100만 원인데 그 말씀 붙잡고 그 땅 주인 만나고 밑에 주인도 만나서 여러분 1040평을 예배당 부지를 구입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은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게 되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거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교육강 지붕에 올라요. 눈이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거다. 그래서 이제 아동센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우리 성교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일을 말씀하며 설득해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욥을 굴복시키려고 그랬어요. 야, 너 죄짓어 그래, 해결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 안 해요. 하나님은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감화시켜요. 설득시켜요. 여러분, 저는 17살 때 마살레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제가 설득당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사랑의 설득을 당해서 그렇게 목사길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으로 설득해서 목사가 되었고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설득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득당한 나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 사명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말이 피스티스고 충성이라는 말이 피스토스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은 페이도라는 말에 왔는데 이 페이도라는 말은 설득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설득당한 사람이 내면으로 충성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했어요. 그리고 그 설득당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일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서 그 행동으로 행할 때 그것이 외적인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은 내가 의지로 결정해서 뭘 하고 그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에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으로 말씀하신 그 일이 분명하게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설득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충성이고 그게 헌신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 신학을 다니면서 장로님 되고 싶은데 사업하고 돈 벌고 내 꿈을 이루고 싶은데 신학을 계속하는 게 참 갈등되고 부담되었어요. 그 신대원 가서 없어졌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득하고 또 설득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설득은 당했는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처음 만나고 너무 기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감사와 감격의 찬송이 끝없이 흘러나왔는데 언젠가부터 감사와 기쁨이 줄어들며 찬송이 줄어들었어요. 왜요? 목사 되어서 목사의 길을 가야 되는 사명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사명 감당하는 게 너무 무거워서. 옥하는 목사님이 신대원에 와가지고 아이고 불쌍하다, 우리 때는 그냥 전도가 되고 천막만 쳐도 됐는데 니네 때는 이제 힘든 때다. 니네 때는. 옥 목사님,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후배들한테 좀 좋은 말 하라. 왜 저런 말씀하냐. 졸업하고 목회해 보니까 그 말이 그대로 딱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찬양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소명 때문에 사명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여러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사명만 붙들고 가면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분 침체가 찾아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찾아와서 사랑하느냐 묻고 나도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하고 믿어서 너에게 이런 일을 맡긴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성품에 설득당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송태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러시아의 사할린주 보로나스크에 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 사할린주 보로나스크에 여러분 여자 선교사님이 한 분 가서 10년간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 러시아 말 하나도 못하는데 거기에 가서 그 얼음에 넘어지고 무릎팍 깨지면서 중증장애, 2중, 3중의 장애를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아서 통나무집 짓고 같이 사는데 놀라운 일을 이루었어요. 송태건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그 선교사님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계속 티격태격하다가 그렇게 왔대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그 선교사님 여기 와서 좀 앉아보세요. 왜요? 또 혼내려고요? 아니 내일 가는데 뭘 혼내겠어요. 앉아보세요. 그리고 선교사님 여자 혼자 몸으로 러시아 말 하나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물으니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배시시하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얼굴을 하면서 주님이 어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송태건 목사님이 거듭났대요. 사역에 있어 거듭났대요. 아하, 사랑해서 했구나. 송대건 목사님은 지금 3일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젊은 때 충령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충령교회에서 장애부를 맡아서 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전도사님 이 어려운 장애인 사역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전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소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하지요. 이렇게 답했대요. 그런데 그 소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 사역도 하고 이제 3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는데 러시아에 가서 자기 사역에 그 사역관에 있어서 중생하는 역사 그 여성교사님이 러시아 말 하나도 못하는데 중증장애인들을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가 주님이 나를 어찌 사랑하는지 그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했다. 아하 그렇구나. 주님의 일은 소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갈렙은 여러분 85세가 되었는데도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능히 지금도 전쟁할 수 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여러분 40세에 정탐꾼으로 가서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말씀에 설득되어서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보고해요. 그리고 강야 40년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5년이 지나서 85세예요. 나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래도 누가 욕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이 산지를 우리 지파에게 나에게 주십시오.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난 늙어서 못해. 체력 딸려서 못해. 나 이제 가만히 있다 죽어도 돼. 한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85살 됐는데도 45년 전과 똑같이 적과 꿀이 흐를 땅을 주리라는 그 약속에 설득된 갈렙의 마음 45년이 지나 85세인데도 여전히 이 산지 남아있는데 이 산지도 하나님이 다 준다고 했으니까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그 산지를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70에 은퇴할 수는 있어요. 법이니까. 그런데 사명의 은퇴는 없는 거예요. 85세가 되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설득하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 그 사명이 분명해지면 85세가 되어서도 꿈꾸고 새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85세인데 강의하는 김희보 교수님 계셨어요. 그 김희보 교수님은 85세인데 선택 과목 와서 여러분 구약의 소서신서, 여러분 요엘서 이런 거 막 강의하는데, 여러분 선택 과목 보통 50명 듣잖아요. 김희보 교수님은 200명, 300명 와요. 그래서 큰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그래서 그분 생각하면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도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60이 되어 70이 되어 80이 되어 80이 넘어도 85세가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은 꿈꾸게 하세요. 나를 사랑으로 설득시키고 참으로 나로 하여금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을 너에게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설득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을 말씀하시면 그 일을 일평생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에 설득당할 때 피곤하고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면 일을 잠깐 내려놓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화 감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설득하면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선산제일교회는 참으로 선산에서 가장 건강하고 좋은 교회고 또 주일학교를 가장 많이 전도하는 교회로 제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 보낸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 다시금 우리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 우리 각자가 만나야 돼. 그래서 저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로 기도하게 하고 성도들로 성경 읽게 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이 부장집사예요. 주일학교 북녀는 부장집사 1명, 교사 4명에서 상가 얻어가 인테리어가 보내면요, 일단은 울어요. 너무 힘든 일을 맡기니까. 그리고 울고 가요. 그리고는 전도하고 부장집사님이 성경 가르치고 부장집사님이 설교하고 부장집사님이 2부 프로그램하고, 그렇게 부장집사님들이 다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져요? 전도사님들이 하기 힘든 거, 부목사님들이 하기 힘든 거, 부장집사님들이, 교사들이 다 해요. 왜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니까. 그래서 우리 선산교회 제일교회, 우리 남전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구민회에 참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노예를 화평하게 잘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남은 인생 동안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마지막까지 충성되이 감당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우리의 마음을 거쳐 삼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을 만나 십자가 그 사랑에 우리가 설득당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힘을 얻고 또한 그 사랑의 힘으로 지치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